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슬기롭게 고난주간 잘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데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밖에 못 나갈까봐 답답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뷰 보여주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교회 옥상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목사님 사무실도 7층으로 옮겼어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또 좋은 뷰도 보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파이팅!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3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한 고난주간을 건너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비록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중등부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태워주시고 소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자. 다시 한 번 더요. 부활의 증인이 되자.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나요? 바로 하나님의 찐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용서해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로 마가복음을 보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녀진 힐리어드를 알고 있나요? 미국 미네소타주에 살았던 19살 소녀였습니다. 언제냐면 1980년 12월 20일 날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이 소녀가 19살이었다라는 거죠. 이 소녀진 힐리어드는요, 친구를 만나러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너무나도 환경이 안 좋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나무와 충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진 힐리어드는 근처 마을로 가기 위해서 영하 30도의 날씨 가운데 차에서 내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한 3km 정도 남았을 때 이 소녀진 힐리어드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 오전 7시에 그 동네의 주민이 걸어가다가 출근하다가 이 소녀진 힐리어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소녀진 힐리어드는 동사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어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은 줄 알았던 소녀진 힐리어드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이 소녀진 힐리어드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었고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진 힐리어드에 대해서 로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얼면서 호흡곤란이 온 힐리어드가 쇼크로 가사 상태에 빠지면서 동면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진 힐리어드가 해동되어 깨어난 건 이 동물의 동면과 동일하다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면시에는 이 느려진 신진대사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 소녀진 힐리어드가 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은 불가사의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질린 힐리어드처럼 동면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나오지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주일을 말하죠.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출발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는 이유는 이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에게는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무덤을 봉인한 빌라도의 봉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근심과 그리고 슬픔과 존경이 더 컸기에 이런 장애물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또 장애물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죠. 6절에 보면 여인들이 왜 놀라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인들이 놀란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무덤 앞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또 그 무덤에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곳에 없고 부활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의 순수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 먼저 찾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도 마리아에게 소식을 들었지만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어 라고 말했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증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는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절설.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실신했다가 이 무덤에서 실신한 게 깨어나서 걸어 나왔다 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갔지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피와 물이 모두 쏟아졌죠. 그리고 백부장과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했고요. 그 죽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증거는 두 번째로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는 다 무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절을 하거나 또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풍습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그곳으로 찾아왔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인 진짜인 증거 세 번째는 부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동안은 숨어서 지내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목격한 뒤에는요, 이 제자들이 방 안에 숨지 않았고요,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믿으라고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거짓말을 2명 이상 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2명 이상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진짜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요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모든 족속에게 나의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소원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만진 경험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증인이 되나요? 바로 성경 말씀과 나를 만나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먼저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가족과 또한 친구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이 레나 마리아는 가스펠 가수인데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팔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짧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일어서서 걷는데 4년이 걸렸고 옷 입는 데만 12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손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했을까요? 바로 발로 했습니다. 모든 고통을 이기고 이 레나 마리아는요, 가스펠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가스펠 가수의 노래를 듣고 나자 천상의 노래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는 또 책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레나 마리아가 출전했는데요. 무려 금메달을 4개나 땄습니다. 또한 이 레나 마리아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자신의 육체에 대한 불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일본 공연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레나, 당신은 왜 그렇게 밝을 수 있죠? 이렇게 묻자 레나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또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요.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나 마리아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레나 마리아의 삶이 부활의 증인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 레나 마리아처럼 말과 또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한 소설의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며 승리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증인임을 깨닫고 삶과 언행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일 중등부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슬기로운 고난주간 잘 참여했나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추첨 선물은 기프티콘인데 목사님이 살펴보고 좋은 곳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때는 학년과 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내용을 쓰면 되겠습니다. 또 아이디가 없어서 댓글을 남길 수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내주면 목사님이 대신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드림힐 중등부 인스타가 생겼습니다. 주소는 gh_드림힐입니다. 이걸 검색해서 여러분들 팔로잉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과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다음에 또 만나길 원합니다. 안녕!